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있으십니까? 열심히 계획하고 생각을 했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우리가 늘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지내놓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움직였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나는 이렇게 잘 짰는데 다 지내놓고 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졌다. 그래도 그 나중에라도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내 뜻대로만 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또 본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문자적으로 보면 성령이 이상한 성령 같아. 아니 복음을 말씀을 전하도록 해주셔야지 왜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과 사역의 주도권, 누가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참 소중한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누가 주도권을 쥐겠느냐, 이것 가지고 서로 기싸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뭔가를 주도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할 때에 그냥 또 그 다음 사람이 그냥 따라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서로 주도권을 쥐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권을 쥐고 우리가 그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완벽한 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사역의 주도권, 이게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은 아시아에서 이 복음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못하게 하는데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 것. 이게 지금 성령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열심히 애쓰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로 이 사도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에 대해서 온전히 충성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결코 나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충성심에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그랬는데 이 갈라디아 땅,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때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갈라디아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육체의 약함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육체의 약함이 아마 질병이든지 아니면 다쳤든지 피곤함이든지 그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 육체의 약함, 질병이든지 무엇이든지 이게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도 몸이 좀 아프다 싶으면 예배 시간에 안 나와도 떳떳하잖아요. 집사님 왜 안 나왔습니까? 아주 아팠어요. 그럼 떳떳해. 문제 없잖아요. 아파서 못 나왔더니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과 그 여행을 보면 육체의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들의 충성심이에요. 여러분, 이 충성이 결코 나쁜 게 아니죠.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뭔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 이 충성심은 참 인정받을 만한 충성심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심은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했느냐, 이걸 따져놓고 보면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이 아닌 상태에서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뭐 해야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결코 나쁜 건 아니죠. 문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이 사도들의 마음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충성심에는 변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다녀가며 또 무시아 앞에 또 그다음 비두니아로 가려고, 이 가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계획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복음 전하는 계획이에요. 오늘 이곳에 전도하고 내일은 저곳에 가서 하고 또 그 다음은 저곳에 가고, 이 바울과 일행들의 그 계획이 결코 나쁜 계획이 아닙니다. 이곳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 가려고 하는 것. 이게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 일꾼들이 세울 수 있는 좋은 계획이잖아요. 우리도 많은 계획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는 교회대로 계획을 하지만 각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뭔가 좀 해야지. 여러분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좀 있으십니까? 연초에는 다 계획을 세우죠. 연초에는 다 계획 세웠는데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그 여러분 세운 계획들이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고 계세요? 잘 진행이 되세요?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그 당위성이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복음 전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에요.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성령이 주도권이냐 사람이 주도권이냐, 이제 여기에서 항상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충성심 꼭 필요한 거잖아요. 당위성, 복음 전해야 된다는 이 명제를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되죠. 당연히 맡은 일에 충성해야죠. 그리고 갈라디아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 애를 썼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열정이 있다는 얘기, 열정. 그냥 대충 그냥 머릿속에 꿈만 가지고 있다가 이거 뭐 안 되겠다,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육체의 약함이 있지만,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걸림돌이 있지만 그것으로 주저앉지 않고 열심히 뭔가 하고자 하는 것, 애쓰는 사람들, 이것이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충성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당위성,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애를 쓰는 열정, 이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에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계획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왕궁도 잘 지어놓고 이제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왕궁에서 잘 사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의 휘장 속에 있구나.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다윗이 성전 짓겠다는 계획이 결코 나쁜 계획이 아니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이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고 또 열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 다윗이 성전 짓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야, 다윗이 성전 짓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다릅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열심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누구 앞에서나 떳떳할 수 있어요. 아니, 내 충성하고 복음 전하는 진짜 해야 될 일이고 게으르지 않냐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아주 다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뭔가 나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신감 속에서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기를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느냐, 내가 주도해서 이끌어 가느냐, 여기에서 항상 문제가 걸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들이 말씀 앞에 충성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는 생활을 산다는데 누가 말릴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 사람은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박수 쳐줄 뿐이고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S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자, 성령이 누구며 예수의 영이 누구냐? 또 사람들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시며 예수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성령이고 예수의 영은 예수의 영이다. 뭐 따로따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같은 분이죠. 같은 분인데 왜 같은 분을 다르게 표현하느냐? 그 의미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왜 지금 예수의 영이라고 강조하느냐?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그 핍박자 사도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서 사울아 불러가지고 그 사울을 사도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보내시는 이는 예수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고 하시면 목숨 걸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는데 근데 성령의 함께 하심이에요. 이것이 생각이 나누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보내신 이는 예수님, 나와 함께하게 하신 이는 성령님.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를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 그랬으니까 이방인들의 그 제사장이 되어서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간다. 이것은 잘못하면 사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보내셨으니까 간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성령이 바로 예수 영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기만 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그분이라는 것.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라면 그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시다가 그런데 사람들이 막 애를 써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은 단지 내가 가는 길에 도와주기만 합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내가 앞장서 갈 테니까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정도의 개념은 아직도 예수와 성령의 관계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의 영이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이루려는 열정을 가지고 다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사람들의 열정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열정은 오히려 잘못된 일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하는 열정,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도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요 자기 믿는 바를 선포하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어요. 다니면서 자기들의 믿는 율법을 선포하고 증거를 하는데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그냥 율법 지키는 도덕분자로 만들어 놓고 그게 결국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더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 주도권을 내어 맡기는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사역에 주도권을 가지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뭔가를 많이 머리를 짜서 뭔가를 계획을 만들어 놓지만 사람의 계획과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의논하면 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서너 사람이 모이면 좀 더 많은 좋은 생각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의논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의논을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은 그 한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다시 말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을 다 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일행은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아시아 지역의 몇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 들리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저 산 너머에는 어느 도시가 있고 어느 동네가 있고 거기도 교회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면 좋겠습니다. 생각되는 것, 들려지는 그 정보 소스들이 전부 주변 얘기들, 아시아 지역에,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 말하면 지명을 하면 터키예요. 터키 지역이 이 성경에 보면 아시아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아시아 지역 속에서 그냥 열심히 주변 나라 도시들을 막 이제 복음 전하는 일,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정보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저 옆에 도시 또 가야 되고, 그 하다 보니까 또 그 건너 도시도 가야 되고, 많은 지역을 이제 살피는데 그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 어디를 벗어나지 못하냐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땅끝을 보시는 분입니다. 온 세계 모든 민족을 보시는 분입니다. 자, 성령님이 하늘에서 딱 내다보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충성스럽게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해요. 열심히 잘해. 근데 성령님이 오실 때는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 지역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세워진 교회 속에는 또 다른 많은 인물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그 사람들로 이렇게 맡겨놔도 괜찮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제일 핵심된 인물들, 사도들은 여기서 뽑아서 또 다른 곳에 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전하지 마라. 너희들은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요. 내 충성하는데요. 이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면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한참 전하다가 나중에야 이제 이 사실을 이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러분 바울이 전도한다고 해서 그 동네 그 도시 사람들이 100%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100% 예수 믿는 곳은 없습니다. 인도의 나가랜드라고 하는 그곳에 복음이 아주 잘 전파되어서 그곳에는 한 80%, 90%의 기독교인입니다. 진짜 대단한 곳이지요. 그래도 100%는 없습니다. 100%가 없으면 그 지역에서 뭐 할까요? 남은 몇 사람을 구원하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 지역은 이만하면 그 다음에 믿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곳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구나. 또 가야 되겠구나.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나중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은 온 우주를, 온 세상, 온 모든 민족을 바라보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야 되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내가 사역의 주도권을 쥐고 갈 것이냐, 온 세계 모든 민족을 바라보는 성령님이 사역의 주도권을 쥐고 갈 것이냐, 누가 쥐고 가야 됩니까? 당연히죠. 당연히 성령님이 쥐고 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명령이 수행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생활,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이 이 온 세상을 살핍니다. 그러면 또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는 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령은 지금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와 일행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또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제 이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어디로 가게 하시는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제 이 하거늘, 그 다음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발견을 할 수가 없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 성경을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지금 16장 9절까지 쭉 보면 사도가 바울이 누군가 쫙 얘기했지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 이때부터 이 복음 전도단의 전도팀의 사역팀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울과 그 바나바 일행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연약한 점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역, 더 큰 사역을 하도록 누군가를 붙여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성령님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머무르지 않고 전 유럽으로 온 세계 땅끝으로 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성령이 해주시는 건 뭘까요?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이잖아요.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막 안수만 하면 다 나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병도 낫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울 자신에게 있는 질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한 어떤 표적이 필요할 때는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모두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병들 수 있고요. 오래 믿은 성도들도 질병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디모데도 병 걸려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같으면 얼마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겠어요? 근데 디모데야, 네 자주 나는 비위를 위해서 포도주 써라. 약 먹어라. 그에게 약.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누가? 의사 누가? 주치의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참 이 노예 출신이긴 하지만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의사고,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진짜 제대로 지식인층이라고 얘기죠. 이런 사람이 붙여질 때에 바울의 일행들이 모두 글로 기록이 되고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막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로 착각을 했는데 성령님은 더 크게 보시면서 먼 곳으로 가게 하시면서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면 내가 가야 할 곳도 알아지게 되고 내 연약한 점, 필요한 점이 있으면 그것도 누군가 보충시켜서 다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주도권을 내어 맡기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맡겨놓으세요. 맡겨놓으면 내 부족한 점 누군가를 통해서도 채워주세요. 내가 몰랐을 때 어디든지 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못 갑니다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붙여주시고, 하여튼 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성령님을 믿고 삽니다. 이거 믿고 살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하고 나는 못하는데 내가 제대로 성령의 주도권을 맡기고 살기만 하면 내 연약한 점, 필요한 점을 누군가 돕는 자를 또 붙여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머리 써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된다 안 된다 나오고 안 되겠다 못 살겠다 막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 맡기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역의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라는 것이 지리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터키하고 그 다음에 터키하고 그 흑해와 그 지중해가 연결되는 그 키프로스 해협을 바로 건너면 그리스 지역,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유럽과 이 아시아가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 아시아에서 머무르지 않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고, 아시아에서 막 전하려고 하니까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살 때에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뭔가 꾸미고 내가 조직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다 작당을 하고 뭐 작당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들리겠지만 그것도 괜찮은 일이에요. 하여튼 뭐 좋든 나쁘든 하여튼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조직과 사람의 목표 방향 참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충성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일, 당연히 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주도권을 안 쥐면 그 일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의 방향과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괜히 헛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께 우리의 사역의 주도권을 내어 맡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도권을 내어 맡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처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시는가를 깨닫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즉 예수의 영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좀 반응해야 됩니다. 영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어디로 뭘 하게 하는가, 이게 깨닫는 과정이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욥을 예를 들어보면 욥이 많은 고난 속에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니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회개하라 그래도 절대로 그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욥은 큰 소리를 막 칩니다. 그런데 마지막 욥기 42장에 가보면 욥이 나는 회개합니다, 회개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들려주는 논쟁을 가지고는 절대 욥이 해결을 안 합니다. 나는 안 그렇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엘리후의 말과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욥이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욥의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참 어렵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경건하게 사는데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그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느냐 하면 두려움. 우리 자식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집안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그저 자식들이 생일잔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막 그냥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뭔가 이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 두려움이 욥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얼마나 좋아요. 문제 없어요. 근데 욥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사람들이 뭔가를 많이 얘기해도 나는 절대 그 죄 안 지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진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 여러분 속에는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아멘. 아멘 안 하면 전부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 속에는 두려움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죄악입니다.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될까? 안 될 것 같다.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면 진짜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욥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될 때, 내가 진짜 그 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욥이 뭐 도덕적으로 뭐 나쁜 짓 했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친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그런 죄 하나도 안 지었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는 것,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걸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깨달음을 제일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런 잘못을 가지고 있구나 깨닫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예수의 영에 민감해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늘 체질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 성경에 나오는 이 한 구절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넣고 살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다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이제는 우리는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을 하는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이러한 이제 길을 가게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의 환상에 이제 보여졌고 그리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환상을 본 바울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환상을 보았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그리 가야지 하고 누가도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 맡겨놓은 사람들은 성령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과 그 다음에 뜻을 알게 되었을 땐 그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생활, 사역의 비전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걸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곳으로 가게 하신다. 뭔가 이 사역의 비전을 나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사역의 비전이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어떤 비전을 한번 나누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다. 성도들과의 대화는 최고의 대화가 그겁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잘 되는 분들은 보면 참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죠. 두 사람 세 사람 모여 우리 교회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좀 해보자. 우리 교회 안에 막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자. 막 그래가지고 함께 막 그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너무 좋아요. 그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비전을 나누는 거. 근데 사탄은 뭘 나누게 할까요? 비전이 아니라 뭘 나누게 할까요? 다른 사람 헐뜯는 비난하는 얘기. 나무개는 그 집사는 이렇고 저렇고 막 늘 그 얘기 나누는 거. 성도들끼리 나눌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나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버려. 오히려 그래. 그래? 그건 몰랐는데 진짜 그렇구나. 반응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단점과 어떤 허물을 자꾸 나누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돌아서서 내 단점을 얘기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믿어주면 안 됩니다. 남의 허물 얘기하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내 허물 얘기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뭘 좋다고 맞장구 치겠어요? 귀를 딱 닫아도 안 들어야 돼요. 근데 진짜 나눠야 될 것은 사역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들이 주고받는 것이 바로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 맡긴 사람들의 삶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나갈 때에 의사 누가가 함께 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원리를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의 비전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힘을 쓰는 일. 아까는 애를 썼다 그러죠. 비두니아라고 하고자 애를 썼는데 이제는 힘을 씁니다. 애를 쓰나 힘을 쓰나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애를 쓰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힘을 쓰느냐 그 차이점. 분명한 것은 이들은 기본적으로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패션, 아주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 성령의 이끄심을 몰랐을 때는 자기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다 뽑아가지고 성령이 시키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늘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열심도 잘은 못 내요. 근데 좀 잘못해도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요
머리만 딱 돌려주면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는데 그 12제자들이 다 제각기 다릅니다. 기질도 성격도 다 다른데 대부분 12제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아주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아주 대단하죠. 야고보 요한도 아주 우리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뭔가가 막 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그게 터져 나오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데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을 위해서 열정이 나오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열정을 가지고 충성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충성이고 열정이고 또 당연한 일이지만 성령의 주도권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는 원리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또 내가 하나님 성령이 원하신 일을 하면 나에게 뭔가 사람을 붙여주어서라도 일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사역의 주도권을 성령께 다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 하는 곳에 가서 하라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 복된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17